모압은 이 멸망을 당하기 이전까지는 고난이 없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평온했던 그런 민족, 외부의 침략을 받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랬던 일이 없는 그러한 평안한 나라였다. 오히려 그들은 모압이나 암몬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앞장섰던 족속들이 바로 이 모압 족속에 해당되는데, 이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고난이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고난도 없었고, 그러나 한 가지, 징계 없으니까 어떻게 돼? 악에서부터 떠나지를 않는, 그 악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저들이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고 라고 해요. 이런 어려움이 없는 모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저들의 비유를 그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그릇에 담겼는데 이 그릇에서 저것으로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 맛이 남아있고 또 그 냄새도 변하지 않았다. 여기 맛이 남아있다, 냄새도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이들이 악한 행동을 버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를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저들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건 결국 뭐냐, 모압이라는 족속들이 담겨있는 이곳에서 이들을 옮겨 담는, 즉 모압의 멸망으로 인하여 이 모압을 떠나야 되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스리니, 모압으로부터 저들이 도망가게 만들고 그 모압은, 그 병은 부스리다 했으니까 이 모압이라는 민족을 부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에? 평안함 때문에 아니라요,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지만 죄를 범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너 그런 생각하면 못 써.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건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여러 상황들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주시기 전에 뭘 줘요? 죄의식을 주어서 죄의식으로 인한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안, 또는 어떤 괴로움, 이 슬픔, 이런 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갖고 아버지요, 제가 주님 이런 죄를 졌네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 그 불안했던 마음, 괴롭고 슬펐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죄는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적 평안에만 빠져버리니까 영적인 공고함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영적인 평안과 회복을 시키시기 위한 육체적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거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평안함이 깨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멸망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저들을 수치를 당한다는 건 멸망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들도 그 모습, 우상이거든요, 이것도. 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들도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는 뭡니까? 결국 멸망이죠.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재앙을 당하는 것이죠. 왜? 이들은 변화가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베델을 찾고 그모스를 찾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델이라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저들이 그걸 안 하고 베델에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여기가 하나님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며 섬겼던 그 우상이거든요. 그런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또 14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들은 여기 보면 용사다, 능란한 전사다, 이게 뭐예요? 전투에 능한 자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자랑거리를 세상적 육체적인 것에 두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세상의 것들 자랑하지 말고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시면서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자랑거리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예수가 나에게 자랑거리여야 합니까?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까. 죽은 나를 살리셨으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전부 다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찔렸습니까? 누구 때문에 채찍에 맞았습니까? 전부 다 우리를 위하여 아닙니까? 그러니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도 부귀도 영화도 다 예수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자랑거리는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바울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자랑거리인 거지 우리에게도 자랑거리여야 되는 거지.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도 자랑한 것처럼 우리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들은 우리는 용사다, 전능한 장사다 라면서 전사라고 말하면서 그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과신하고 믿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젊은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래 조롱하고 그랬던 분들이 있어요. 구원 말고 10원 달라고 그랬었고 조롱하는 거지. 전도하는 걸 조롱을 하는 거예요. 구원 주지 말고 이론 못해서 기왕이면 10원 달라 이러고 조롱을 했다가 우리 어린 시절에 저 동네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면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다 조롱. 또 조롱받는 게 싫어서 막 그러는 거거든요. 주먹 의지에 그렇게 의지했던 주먹이 뭔데요? 그 헛된 것들이거든요. 그 주먹 의지하고 살았던 어떤 그 이웃 동네 우리 마을이 아닌 이웃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 주먹 하나 믿고 살겠다고 허우한 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러더니 교도소만 드나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향도 안 돌아왔으니까 교도소 한 몇 번 들락날락 가더만 아예 이제 고향도 안 돌아오고 막 그런 건 썼는데 주먹 믿고 사니까 교도소 가는 거예요. 주먹 믿고 사니까 남한테 해만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요한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 뭐 합니까? 내게도 평안이요
다른 이에게도 평안을 주는 이런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간혹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해 보셨잖아요. 내가 괴로워요. 미움받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괴로워. 그러다 미움을 표현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도 괴로워지는데 내가 괴롭고 상대를 괴롭게 하고 왜 그러고 사냐 그 말이요. 내가 평안하고 상대도 평안하도록 하며 사는 것이 은혜지 복이지. 여러분 복덩어리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했었죠. 이 복의 근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되니까 그 아들 이삭도 복덩어리, 야곱도 복덩어리, 요셉도 복덩어리, 복덩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이번 부흥회도 이제 어제 저녁까지 마쳤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의 응답과 여러분 깨닫게 하심과 여러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요. 그 은혜 받은 대로 살면 그게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참 어제 저녁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도 다른 곳에 가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운다. 이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참 많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했지 뭔가 해주기만 원했지 해주셨을 때 거기에 대한 따르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세우는 기념비적 그런 삶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다음 단계의 복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자기를 자랑거리 삼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것은 다 결국은 죽임당하리니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리니. 용사면 뭐예요? 강한 전사면 뭐예요? 다 죽임 당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16절에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재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세상적 자랑거리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그저 예수 믿는 믿음을 자랑하시고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하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을 간혹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이게 있어야 이게 있는 날마다 이것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저 아무것도 없는 뭔가 느낌도 없고 뭔가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러고 지나갔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번 부흥회는 연중 행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항상 부흥회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고 일상의 상황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하면 이 아침에 예배하고 이 아침에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하였기에 기도하였기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자랑해요. 그래야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재난이 닥쳐오고 17절에 보면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가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면에 있는 모든 자 누굽니까? 이건 모압의 모압이라는 나라의 주변에 붙어있는 이웃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웃 나라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하는 말이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내 앉아라 뭐 이런 표현까지 뒤에 18절에는 하는데 먼저 17절에 보면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 거 어찌하여? 이게 뭡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자랑했던 이런 것들이 어찌하여 막대기는 부러지고 지팡이는 부러졌느냐라고 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했던 거 힘과 권세, 지팡이는 힘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부러졌다는 건 뭘 말합니까? 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권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림이 끝났다는 거예요.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된 일이냐? 라며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18절에
디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아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너 그렇게 평안하고 영화를 누리며 자랑하던 모든 것 이제 거기서 그만 내려와. 너는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넌 그런 지금 형편이 아니야. 끌어내림을 당하는 거예요. 높은 보호자 평안의 자리에서 끌어내림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이죠. 수치스러움. 참 불미스러운 일이죠. 보면 주변에 그런 일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귀공자처럼 살고 고난이라는 걸 모르고 살던 사람이 어떤 상황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검찰에서 검사를 조사를 받고 막 그러다가 그것이 마음 아프고 그것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일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역사적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만 대통령이라는 그 보좌에 앉아 있던 이들이 임기가 끝나고 나니 교도소로 내려가 버리는 이 얼마나 참 국가적인 망신 아닙니까 이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말들도 씁니다만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세상만 따르고 우상 따르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던 그 세상의 자랑거리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이제는 내려와라 이런 조롱당하는 이런 자리까지 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보면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적 요새 아무리 강해 여리고성 여러분 무너지잖아요. 헤브론 산지 점령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상 것들은 세상의 힘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를 피할 바위로 삼고 여호와를 요새로 삼고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38년이나 된 병자가 예수 만나니까 여러분 회복에 대해 치료를 받아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을 떠요. 이게 다 뭘 말합니까?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를 바라보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이름을 받았으니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이 있을 거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는 떠나갈 거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외칠 때 골리앗이 죽어요. 그 무섭게 느껴졌던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블레셋이 패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러고 노래하는 자 불러갖고 나갔잖아 앞서서. 이때 여기 이거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 마온의 연합군들이 다 시체로 변하는데 살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이게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가 손잡아 일으킬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실 때 응답의 역사는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자랑하지 마세요. 육체를 자랑하지 마세요. 이거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 세상의 자랑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면 결국 그로 인한 재난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성도들 다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로 사셔서 그 이름이 여러분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길 원하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